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심이 깨어질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그냥 덮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죄를 지었음에도 연기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자를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드디어 이제 치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무엇이냐? 기근이었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그들 가운데 더하여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요셉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탐꾼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으로 모는 이유는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들을 이와 같이 정탐꾼으로 모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고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이 갇혀 있는 가운데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은 해요. 근데 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며 거짓을 고해요. 진짜로 없어졌던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속이려고 하였던 대상은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를 속여서 이 상황을 무사히 모면하고 양식을 받고 돌아가자 이들이 생각하였던 결정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서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며, 봐라,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까지도 데려와야지만이 내가 믿겠노라라고 말하였던 것이 이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와 같이 형제들을 회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셨고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며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찮게 주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단순히 옥죄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며 포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3일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들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아우의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형제였던 요셉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있게 되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들의 입 가운데서 죄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 장중에 품어주셔서 이들이 화해하고 다시금 이와 같이 온전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죄를 자복할 때이지만이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죄를 자복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해요. 다시 한 번 더 22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라 말하나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핏값을 이 형제들이 치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핏값을 대신해 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죄는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의 자리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이지만이 주님 안에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죄는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자복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사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우연하게 그냥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연기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요동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세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여야지만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통역관을 세워놨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였어요. 이때 요셉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울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슬퍼하시고 또한 돌이킬 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이 회개의 눈물을 같이 울어주시며 우는 자의 위로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죄의 속박 가운데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자유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양심이 그냥 무너져 버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음성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문제 앞에 주 앞에 나아가 아뢰임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